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오래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25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방문하려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려 했던 이유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교회들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구제헌금을 전달하러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 외에도 사실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이 헌금을 전달할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주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사도를 이렇게 염려하면서 바울 사도에게 염려의 말을 전합니다. 아시겠지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율법을 지키는데 골몰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척하고 자식들에게 할례도 베풀지 말고 유다인의 풍속을 지키지도 말라고 가르친다는 말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이 여기에 온 것을 틀림없이 알게 될 터인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면서 바울을 염려해주고 걱정해주는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을 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단순히 구제헌금만 전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바울 자신의 바른 입장을 그들에게 해명해야 했고 또 자신이 가진 복음의 진정성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아주 질서정연하게 정립하여서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가 우리 앞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은 그래서 로마의 수신인은 표면적으로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지만 로마서의 숨은 수신인은 예루살렘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지만 유대인들과 율법의 이야기가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을 향한 편지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율법의 친화적인 교회이면서 모든 이방 교회의 뿌리가 되는 모태가 되는
모짜리와 같은 그런 모교회가 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제 자신은 로마를 건너서 땅끝 서바나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데 그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성령이 그 길이 쉽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너를 향해 많은 박해와 수많은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계시를 해주셨고, 이미 자기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마지막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이 뿌리고 수고하여 애쓰고 이렇게 세웠던 이방인 교회가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바른 복음 안에서 이방인 교회가 든든히 서길 원했고, 이렇게 이방인 교회가 든든히 서려면 반드시 예루살렘 교회, 이 모교회와의 관계가 원만해야 되며 언제든지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되어야 바울 사도가 편하게 하늘나라로 갈 수 있었다는 심정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를 향한 사랑과 고민이 바울 사도의 신학이 되었고 또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바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바르게 정립하려는 시도는 마치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러했던 것처럼 당시에는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곳곳에는 바울 사도의 비장함이 묻어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바울 사도의 유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30절부터 32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런 이유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큰 위험 가운데 있음을 알고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로 힘을 보태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고 로마서를 읽어가면 이제 이방인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방인 교회를 한 형제 교회로 받아들여야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바른 복음의 진리 안에서 서기를 바라는 그 바울 사도의 간절한 마음을 함께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늘 섰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임한 교회입니다. 성령이 직접 임한 교회이고 또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과 칭송의 대상이 되는 신앙의 모범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서도, 그렇게 성숙했다 하는 그들 안에서도 율법과 복음의 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않아 바울 사도가 애타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써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날마다 바른 복음 앞에서 다시 새롭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완전하다 하지 않고 오늘도 날마다 더 새로운 복음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오늘도 예수 안에서 바른 복음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 한 절 한 절을 다시 읽어가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때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성숙한 줄만 알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말씀 앞에 서야만 했던 그 이유가 오늘 우리 안에도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준비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헌금을 다양한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는 섬기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보니까 디아코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중 드는 것, 봉사하는 것이라는 분사 형태의 단어입니다. 또 26절에는 연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제가 이 헬라어 원어로 이 단어를 보니까 교제나 화합을 뜻하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연보라는 단어를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또 28절에는 열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말 그대로 열매를 뜻하는 카르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종합해 보면 신약 시대의 헌금의 목적은 교회가 교회를, 또 성도가 성도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교회들이 눈에 보이는 육적인 일을 통하여서 하나 되며 교제하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고, 또 외적으로는 내가 신앙이 있다라는 것, 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의 열매가 있음을 확증하게 하기 위해서 헌금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헌금의 개념과는 약간 다름이 있죠. 구약시대의 헌금은 어떻게 드려집니까?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지는 제사의 용도로 사용이 되거나, 아니면 성전을 보수하거나 성전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그러한 비용이 되었고, 또 다른 목적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활비로 사용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해서 신약시대의 헌금의 목적은 그 구제가 대표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초기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가진 재산을 팔아서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과 또 교회 외의 가난한 자들을 먹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런 이유로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고린도 에베소 교회 등의 여러 이방인 교회의 성도들에게 헌금을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큰 도시에 살고 있고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그 분들에게 헌금을 독려함으로써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러한 헌금을 독려를 했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 외에 바울 사도가 이방인 성도들에게 하게 한 헌금의 또 다른 목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대교회와 이방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 27절을 보면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이방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는 바울 사도도 역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빚인 것입니다. 헌금은 이 영적인 빚에 대해서 육적으로 갚는 감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헌금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물질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헌금을 통해서 유대인이 주축된 예루살렘 교회와 또 이방인 교회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나누는 것은 사실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마음이 있는 것에 내 물질까지도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헌금을 교제와 화합을 뜻하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교제는 단순히 영적인 교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교제를 더욱 든든하게 해줄 물질적인 부분도 포함되는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훨씬 더 강력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 진정한 사랑, 진정한 믿음이라면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따른 행동 또한 반드시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가 되는 이 나눔과 섬김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로 가는 길은 아주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 환난과 곤고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계시된 그러한 여정이었지만 바울 사도는 그러한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갔습니다. 29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1절을 보아도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의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오직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른 복음 안에서 교회를 세울 수만 있다면, 교회를 바르게 견고하게 세워갈 수만 있다면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것,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오직 바른 복음임을 알았기에 바울 사도는 이 바른 복음으로 로마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고 싶은 간절한 소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고 또 바울 사도가 들고 갈 수 있었던 가장 충만한 복은 돈도 아니었고 명예도 아니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그리스도가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이었고 그리스도가 가장 남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보물이었고 가장 고상한 지식이었으며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복이고 올바른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로마의 성도들에게 줄 수 있었던 충만한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충만한 복이 우리에게도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게 되시고 또 올바른 복음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이 복과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 바울 사도가 로마뿐만 아니라 땅끝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서 전해주고 싶어 했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오늘 또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른 복음 안에서 모든 교회의 하나됨을 바랬던 바울 사도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고 많은 교회들에게 오늘도 여전히 바른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 사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른 복음을 가지고 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돕고 사랑하며 섬기는 일로 외적으로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물질에 매인 것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세상과 같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충만한 복이 되는 그리스도를 오늘도 새롭게 경험하게 되기를 무엇보다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그 온 삶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